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힘차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방향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사회적 격리 가운데서도 고립되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번 사건으로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참사랑이 참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다는 확신 속에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참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접시를 할 텐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연약하고 약한 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므낫세 에브라임 그 이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주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 설교 초반에 우리가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이야기, 다양한 드라마의 장르, 사람들이 왜 드라마를 보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드라마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드라마가 사람들마다 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하다고 그때 지난주에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사람마다 보는 그 사람마다 원하는 드라마가 다르긴 하는데 모든 드라마마다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두 글자이고 전환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반전입니다. 모든 드라마에서는 반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반전의 모습도 드라마마다 조금씩 다르고 나타내려 하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반전은 좋은 쪽의 반전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상황이 풀리지 않거나 주인공의 이성 친구와 헤어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주인공이 죽는 거 아니야? 이대로 드라마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걱정스럽게 조마조마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상황으로 인해 주인공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인공이 변화되고 사랑을 다시 찾는 그 해피엔딩으로의 전환,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없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가슴이 풀리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사이다와 같은 반전이 나타나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시원함을 주는 그리고 기분 좋게 하는 이 반전의 드라마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드라마의 주인공의 위기와 어려움이 놀라운 반전으로 해결되고 기분 좋고 짜릿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라마의 대부분은 허구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도 그 안에는 허구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드라마는 잘 짜여진 각본 위에서 구성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가나 감독,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작본을 작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계자나 감독, 작가들은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지, 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각본이 있는데 혹시 친구들 중에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얘기를 아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주로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드라마는 짜여진 그리고 만들어진 연출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데 스포츠 경기는 뭐 짜여지거나 만들어진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한쪽이 그저 어쩌면 무기력하게 질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반전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경우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잘 짜여진 각본이 있는 드라마든 짜여진 각본 없이 우리들에게 짜릿한 역전극을 보여주는 스포츠 경기든 상관없이 그 모두 우리에게 짜릿한 반전의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안에는 여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는 성경 안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인물도 나오고 여러 사건들도 나옵니다.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 같은 삶, 가장 반전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모두가 대부분이 요셉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형들의 질투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 창세기 37장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38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 41장까지의 이야기를 친구들이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아마 드라마로 치면 한 4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4회를 훌쩍 뛰어넘고 다음 화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2화까지 봤어요. 2회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6회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큰 일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친구들은 요셉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기억하며 떠올리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형에 의해 구덩이에 빠진 요셉, 누구의 도움이 있지 않는 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어쩌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 중 한 명인 유다라는 형이 이제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그냥 우리 요셉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빼내고 그리고 자기 가족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나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탈출은 했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팔려간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럼 요셉의 형들,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팔고 집으로 돌아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이 옷 좀 보십시오. 아버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채색 옷은 찢겨 있었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요셉은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채색 옷을 찢은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었고, 그리고 채색 옷에 묻은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닌 숫, 염소의 피로서 형들이 묻힌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앞에서 속임수, 거짓말, 쇼를 했던 겁니다. 뻔뻔한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말하게 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야곱은 오래도록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끌려간 요셉, 애굽으로 가게 돼서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일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있던 소유, 밭, 집을 요셉에게 모두 맡기도록 합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 지지난주 9월 4일날 나왔던 찐꿀 식당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사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가는 2인자 위치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와 말을 맞추면 죄를 짓고 둘이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둘이 말을 맞추면 아무도 모르게 보디발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몰래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뿌리쳤지만 요셉은 누명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굳이 죄를 찾자면 우스갯소리이지만 잘생긴 게 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잘생긴 미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생긴 요셉은 죄 없이 억울하게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죄를 짓거나 괘씸한 죄를 지었고 누구를 속이고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요셉이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리고 감옥에 간 것도 모두 요셉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요셉의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니까 잘 되고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명도 벗겨지고 감옥에도 나오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점점 나락으로, 요셉의 신분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나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장난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풀어주고 마지막에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풀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지혜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풍년과 흉년에서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바로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로는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고난과 지난 날을 잊게 하셨다는 뜻의 므낫세와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의 에브라임, 이렇게 2 아들을 요셉은 낳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전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직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팔리는 상황 속에서도, 유혹의 자리에서도, 누명을 쓰고 들어간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쌍방의 관계, 쌍방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죄를 지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봤나요? 저는 짝사랑 해봤는데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모르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사랑하고 싶어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길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 동행했을 때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힘은,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 사람은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소망과 기쁨, 인내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은 반전을 경험하기도 하고 요셉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돈이 많아지기도 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요셉처럼
뭐 반전의 삶을 경험하거나 뭐 총리 같은 높은 사람이 되거나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초, 근본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 돈, 명예, 출세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 형제 자매와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뭐 성공, 돈, 노력, 명예, 출세, 나머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으로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17살의 요셉은 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형의 시기를 더욱 받게 되었죠. 요셉이 그 두 꿈을 꾸고 내가 총리가 되겠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두 꿈을 꾸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고 또한 두 꿈의 의미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요셉은 총리가 됐던 겁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과 복은 다를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더 이뻐하고 저 사람은 덜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의 모습과 방향과 그 삶의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고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도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주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같아 보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보고 우리를 보니 그리고 나를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좋을 때만 기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소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셉을 보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요셉을 보고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복과 은혜와 생망과 사랑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꼭 멋지게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또한 아름답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근거된 기본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총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반전의 복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반전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초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해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단순히 헌금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은혜를 생각해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과 정등교회와 청소년 일부를 위하여 선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죠? 네. 몰랐는데 오늘 이제 모이는 예배가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가 벌써 4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PPT 한번 눌러줘. PPT가 안 넘어가서. 네, 우리가 함께 드려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친구들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댓글로 제가 매주 확인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누구누구 예배 드립니다, 예배 함께 드립니다 라는 그 댓글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하는구나 라는 그 기쁨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 채팅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찐꿀식당, 예, 그저께도 시작되었고, 예, 뭐 찐꿀식당 본 친구들도 알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먹방은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찐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 뭐 설교도 마침 요셉의 이야기고 찐꿀식당도 요셉의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택트 찬양대 아까 봤죠? 우리 청소년 1부는 또 저만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언택트 찬양대를 하고 싶은데 마스크를 끼고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집이어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정말 찬양은 하고 싶은데 얼굴이 보여주기 싫다. 그런 친구들은 마스크를 껴도 돼요. 근데 되도록 마스크를 벗고 찬양해 주시고 언택트 찬양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제발 진짜 신청 좀 해주세요. 예, 언택트 찬양대. 저와 다른 친구들이 한 화면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게 어린이 2부랑 청소년 2부 보는데 청소년 2부랑 어린이 2부 친구들은 나오는데 우리 친구만 없어요. 우리들 친구만 없어요. 우리 친구들 꼭 신청해 주길 바래요. 예. 지난 주일 그저께랑 어제랑 그저께 무엇이 있었는지 친구들 기억하나요? 예, 온라인 신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 금토 처음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처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 친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 보이죠? 오른쪽에 저 파란색 옷 입은 접니다. 그 옆에 김성 전도사님이랑 이제 청소년 1부 우리 친구들이랑 청소년 2부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 2부 선생님까지 뭐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함께 줌으로 말씀을 나누고 친구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어요. 우리가 직접 만날 순 없어서 이렇게 줌으로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사실 저는 배달이 더 좋았어요. 배달이 뭐냐면 우리가 수련회 이제 말씀 나눔이 끝나고 이제 김희성 전사님이랑 제가 친구들 집에 가서 뭐 간식 그리고 뭐 식사를 직접 그 집에 배달해 주었습니다. 여기 규민이도 그렇고 뭐 효범이도 수진이도 제가 직접 가서 나눠주는 간식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고 사실 친구들 직접 만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우리 찬양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나눠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눠주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또한 예배로 언제나 하나의 공동체임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릉교회를 청소년 일부를 언제나 기억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